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을 공회 앞에서 부활을 증거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 사람들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얘기한 거로, 그리고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제목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왜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위해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무엇하고자 원해서요? 진상을 알고자 원해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알고 그 진상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박을 풀고, 왜 그러냐면 아직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그가 로마인이므로 그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서 그의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 어찌 보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3장의 시작입니다. 자, 23장 1절을 봅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대고 있냐면 형제의 정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민족이고 또 나의 형제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지금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는 문제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천부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범사에 항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즉,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뜻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자리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그 서로 교환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인 천부장이 판단할 수 있는 질서가 준비된 자리예요. 질서가 있는 자리예요. 질서대로, 질서 안에서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에 대한 변론을 충분히 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그가 무질서를 조장하거나 무질서 안에서 무질서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만든 질서가 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이 나에게 법을 넘어서 때로는 합법을 가장해서 나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아요. 세상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 일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양쪽이 다 공인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얘기하고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두 그룹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한쪽은 율법에 전통한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고 다니는 바울과 교회 성도들이에요.
둘 다 공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구 앞에서 증명하고 있냐면 세상 주권자들 앞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가 보여주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굉장히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누구 앞에서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세상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이 상대방이 한쪽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세상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허락되지 않는 분란과 폭력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예요. 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는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가는지는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유독 부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을 보시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즉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아직 자기의 일에 대해서 지금 신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변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성전도 모욕했어요. 우리의 율법도 무시했어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좀 심리할 수 있는 심리 과정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었을 때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 증인을 통해서 이것을 신문 받으라고 그러고 죄가 드러났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검토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한 거냐면 우선 폭력으로 제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곳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질서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무법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법도 세상 법도 따르지 않는 이 행동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3절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왜 회칠한 담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아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럴 때 쓰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들이 뭐 하는 거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고 겉으로는 올바른 걸 행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악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요. 회칠한다는 것은 뒤에 무덤이 있고 아주 지저분해요. 특히 이 지저분한 무덤이 이 고대 사회, 예수님 시대의 사회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 제사, 이 장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빈 무덤에 누이시는 걸 보는 것처럼 무덤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판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것을 깊게 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뼈를 장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무덤을 깊게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적당히 파서 이렇게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무덤이 무너지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뼈들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법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루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이 율법을,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곳이 막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져 있는데 적당히 회칠을 해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만져서는 안 되는 불결한 것들을 가리는, 살짝 덮어놓은 거짓 화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뭐하러 모인 거예요? 올바른 재판을 하겠다고 모였어요. 더군다나 이 천부장이 자기가 재판의 주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유대법을 존중하여서 이 유대법 안에서, 이 유대의 전통 안에서 이 부분을 심리할 수 있는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들이 한번 심리를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뭐라고 합니까?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즉 뭐 한 거예요? 즉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 일을 심리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를 따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질서, 즉 그 과정의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강을 이루게 하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어기니까 제사장들과 공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거는 말씀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무엇을 시켰어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즉 폭력을 조장했어요. 폭력을 조장했는데 이 폭력을 조장한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어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어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더니 이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바울을 비난해요. 이것을 잘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특히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구별된 삶,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뭐 했어요?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당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보면 이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것은 더 공분을 일으켜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 대제사장이 어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스스로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이 질서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비난하겠죠. 근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내가 사과합니다예요. 왜 그러냐면 기록되었을 때, 자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전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아래 적어놨습니다. 너는 재판정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즉 이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하고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앞에 있던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바울이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가 막 기분이 너무 상해해서 감정적으로 돼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입니다. 자, 이것이 3절과 5절과 6절이 계속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술을 부리긴 해요. 근데 그 기술은 끊임없이 무엇을 위한 기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한 기술이지 이거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벗어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10절에 나타나요. 자,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가문의 역사 안에서 계속 지켜온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냐면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계속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 이전에도 계속 나타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죽었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였고 메시아의 일꾼으로서 메시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즉 그가 다시 사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때문에 시기함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 자, 여기서 이제 다툼은 무슨 다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이 요한복음 9장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과 지침을 주는데, 이때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의 이야기지만 이때부터 무엇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성경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논거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쪽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죄목을 만드는 거. 끊임없이 그의 인간됨에, 그가 불법함에 포커스를 두고 그를 비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죽이고자 하는 암살 계획도 그들에겐 죄가 안 돼요. 폭력도, 죽이고자 하는 암살 계획도 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법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항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에 대항하는 교회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의 다툼이 세상적인 다툼, 비난하는 다툼, 이 사람을 죽이려는 다툼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보면 이는 사두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끊임없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철학적인 사고와 그 당시에 유행하는 학문하고 항상 결합을 하면은 항상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고 성경의 일부를 계속 부인하고 이것을 이제 걸러서 없는 것 취급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거는 사람이 쓴 거네, 이거는 뭐네 막 조각을 내서 그 일부를 그냥 우리가 채로 걸러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는 거,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접어놔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선조들이 본 바를,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없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임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슨 다툼으로 간 거냐면 성경의 해석의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9절 얘기까지 나누고 그게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이 이루어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 고발했던 건 뭐였어요? 성전도 율법도 하나님도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성전도 전통도 하나님도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 맞는데?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는지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는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비추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이 기준이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이 기준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해석과 나의 삶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드러나고 이 성취를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려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것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절 큰 분쟁이 생겨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서 어느 정도의 분쟁이 생기냐면 이것이 이제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폭력적인 상황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10절 후반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즉 바울을 이제 폭력으로 그냥 죽이고자 하는 그냥 이 폭력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제 말씀으로 어떤 정식 절차로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이 생각은 사라지고 그냥 폭력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오히려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니 오히려 그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폭력을 증폭시키고 폭력을 이끌기 위해서 이 6절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만약에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은 이 과정, 이 상태는 여러분들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던 바울에게는 이것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자기의 한마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끊임없이 바울에게, 예수님에게, 교회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성도는, 교회는, 사도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누구 얘기를 했냐면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모습처럼 끊임없이 공격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공격은 항상 폭력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 폭력이 생기면 지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안전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천부장과 그 군인들은 좀 떨어져 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은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해석이고 끊임없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무엇하는 기회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을 이루고자 결국 하나님의 질서도 세상의 질서도 무시하는 분쟁의 길로, 폭력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때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바울을 보호하시고 11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참담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해석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가로막힌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좌절의 모습인데 11절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건 뭐예요?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해 줘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는 자기 보존을 위해서 기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어디서도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네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빨리 이제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지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지금 다 스탑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사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과정과 모든 계획이 스탑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언제 끝나나 기약도 없고 확신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의 순종이 2년이라는 기간을 가져갑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그러나 그의 삶은 단 한시도 후퇴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어떤 과정에 어떤 대상을 만나는 일이 생기면은 그는 무엇하기를 주저하냐면 끊임없이 증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를 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유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를 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시편 50편 16절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 특히 어떤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는지,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단과 같은 삶, 외식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듣고 우리가 좀 주의합시다. 자, 16절부터 10편 50편 16절부터 봅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즉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외부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외부에는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오히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니까 내가 잠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그래서 뭐 하냐면 정말 남의 것을 훔친 사람, 하나님이 징계해야 되는 사람을 오히려 연합을 하고 그들과 이익을 분배해요.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 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선 사람들이 세상도 싫어하고 세상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나타나는 모습 바로 이거잖아.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리고 내 형제들까지도 내가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더니,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야, 하나님이 뭐 이래도 날 이렇게 놔두네? 하나님 계신가?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까 하는도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심각한 건 내가 잠잠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지켜보셨더니 내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눈을 내 앞에 낱낱이 드러내려 하시는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 정의의 빛이 나타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공의의 역사가, 공의로운 재판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진상을 알고자 무엇을 소집했나요? 유대 지도자들은 뭐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원래 하던 대로, 산헤드린 공회가 하던 대로 그들의 절차를 따라서 바울을 심리할 기회를 준 거예요. 바울은 공회에서 무엇을 증언하나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명한 것은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인가요? 오히려 이 자기 지위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지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엔 굉장히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는 미가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셨더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정식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난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2절에도 이에 바스올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더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선지자들을 이들이 가두고 때리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록하고 이것을 역사에 남겨서 가르치고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앞서 시편 50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는 무엇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사과도 결국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에 대한 변명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 자기가 드리는 사과도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5번 말씀,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나요? 그들이 지금 무엇 앞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며 담대하라 하십니까? 네가 여기서 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니라. 즉 너를 로마로 보내서 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 역사는 내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성취시켜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이유예요. 왜?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역사이고 누가 성취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쓰일 뿐이기 때문에.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족을 사랑하였고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일에 우선하던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헌금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동족들의 탈선된 사명의식과 민족의식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포악한 태도에 의해 그 열정적 사랑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성전 결례가 이미 성취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 결례 행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요청하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거로 받아들였어요. 결례 일을 마칠 무렵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동족들의 무고한 선동으로 바울은 집단 구타를 당하는 억울함도 겪어야 했으나 그의 불타는 상형과 동족애를 저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 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바울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천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말할 기회를 허락받은 바울은 이 절호의 기회에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애정이 넘치는 언어와 태도로 말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거칠게 거부당하였고 로마 군대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과 공회와의 대지의 신문을 했으나 공회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날 밤 바울이 다시 로마 군대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바울을 격려하신 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정을 봅시다. 첫 번째, 인간 역사는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에서는 사법제도가 있어 범죄자를 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역사가들이 인정할 만큼 비양심적인 사람과 그 집단이 재판장이 되고 역사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피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변명도 하나님 말씀, 자기 사과도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동족들을 사랑하고 동족을 위해서 애쓴 사람인 바울이 민족을 배신하였다는 제목을 붙여 진짜 민족을 배반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자와 그의 동료가 재판을 집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인간 역사는 때로는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바울은 말씀을 기준으로 대제사장의 잘못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면서 수모와 능력을 받으셨으나 침묵했어요. 요한복음 18장 21절 23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선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들을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옳은 얘기를 하는데 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면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여러 가지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박해를 참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비방을 받을 때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한다는 건 뭐예요? 무엇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상태에 놓이는 것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비참해지나 이 비참한 것이 오히려 무엇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오게 하는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대제사장 아니야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게 되어 있어요. 시편에서 저주의 시가 있음 같이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자 사도로서 임을 엄히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준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데반, 베드로, 바울 모두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는 외형적으로 공회가 재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는 공회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우리 위치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나를 재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옳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무고하게 피고인석에 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피고인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신비입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역전시키는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혼란스러워질 때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바울은 왜 자기가 이런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인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식 있는 회원이 아닌 사두개파가 부활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바리새파가 서로 갈라졌어요. 이제는 바리새파가 바울 편이 되어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이 일로 바울의 신변이 위협을 당하자 천부장은 다시 로마 부대 안으로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의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은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예레미야 20장 2절,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옳은 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입을 막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두 번째, 바울이 말한 회칠한 담이 지닌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을 외식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선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악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편의 저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올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들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증명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우리는 그들 앞에는 어떤 위치로 서는 거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징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정죄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해답을 얻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만약 내가 하나님 뜻을 올조하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도 바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서로 책망하는 쪽으로, 서로 공격하는 쪽으로, 맞대어 싸운 쪽으로 갔다면은 오히려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것이 둘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악한 지도자들은 항상 무엇이냐면 이것이 양립이 된다는 거예요. 희석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을 같이 섞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더욱더 불가능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아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거 악한 거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 악한 것, 죽음의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 이것은 누구의 법이고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고인석에 있지만 우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이 세우신 선지자의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재판장의 모습이에요. 재판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설 때 계속 피고인으로 서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그들 앞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악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킨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직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구나.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부활의 소망 속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명하신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동시에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바로 선언하게 하여 주소서.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며 죄를 죄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